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구약성경 아모스, 구약성경 아모스 4장 1절로부터 13절입니다. 1277쪽 아모스 4장 1절부터서 13절까지입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은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은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경배하며 찬송하는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녹아지며 참으로 우리의 지난날의 죄악과 허물이 깨달아지고 주님 앞에 고백되고 자백되게 하시며 또 이렇게 말씀을 주심으로 회개하는 자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며 능력을 부어주셔서 강건케 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주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께 우리 자신을 맡겨 주님께서 마음껏 들어쓰시기 합당한 하나님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누구든지 사람에게 듣기 싫은 소리 하고 싶지 않죠. 특별히 하나님의 일꾼이 사람들에게 꾸지람이나 책망이나 비판적인 말을 하는 것은 참 본인도 괴롭고 듣는 이들도 괴롭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좀 포근하게 감싸주는 말, 위로의 말을 좀 하면 안 되느냐, 그런 말도 막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이 시대의 목회자들은 참 듣기 좋은 말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위로의 말들을 많이 하고, 마음에 소위 뭐 내적 치료니 힐링이니 하는 거기에 뭐 포커스를 맞춰서 치료하는 말, 위로하는 말, 힘을 주는 말, 뭐 그런 말씀들을 많이 전하는 것 같아요. 또 그런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 그저 이제 멸망의 때가 다가왔다, 너희들 준비해라 하고 또 겁주는 말도 또 많이 합니다. 뭐 다 나름 복음을 전한다,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 하고 하기 때문에 누가 옳다 그르다, 누가 잘한다 못한다 라고 할 것이 아니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하시고 사랑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책망하시고 꾸짖고 비판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흔히 매우 하나님 뜻에 어긋나면 아주 막 그 자리에서 박살내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신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은 위로하고 병자를 고쳐주고 뭐 가늠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도 용서해 주실 만큼 아주 관대하신 하나님, 이렇게들 이해를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가 받아들이는 편협한 시각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하나님은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똑같이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똑같이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구약에도 위로가 있고 신약에도 위로가 있고, 구약에도 책망이 있고 신약에도 책망이 있습니다. 두 양 복음서가 똑같은 비중을 갖고 있어요. 50대 50, 50대 50. 그래서 어느 쪽이 더 책망을 많이 하고 어느 쪽이 더 구원을 말씀을 더 많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들의 오해다 라고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아모스서입니다. 아모스서는 두 가지 핵심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아버지의 하나님이여, 막 이런 표현들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역신도 아니고 민족신도 아니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만백성의 하나님이다.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나라가 그의 통치의 대상이 되며 모든 나라를 움직이고 계신다. 그래서 이스라엘만을 편드신 적도 없고 어떤 나라만 또 이렇게 옹호해 주신 적도 없다. 공평하게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되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세우셔서 모든 나라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내도록 하는 통로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오늘날 이 땅에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편협하게, 옹졸하게, 이기적이게 우리만의 하나님, 우리를 아주 우선시하고 우리만 철저하게 보호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되든지 신경 안 쓰는 하나님인 것처럼 오해들을 하고 있다. 하나님은 그러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고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을 택해서 나라를 세우시고, 민족과 나라는 구별되는 거죠. 민족이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 나라의 그 정치 상황을 통해서, 그 민족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그 주변의 모든 국가에게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리시고자 했으며,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다른 민족, 다른 나라에게까지 알려져서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모든 민족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아모스서는 하나님은 정의와 평화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뭘 잘못해도 좀 봐주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들이 뭘 하면 그건 뭐 아주 혼쭐을 내주고, 이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더욱더 정의가 세워져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더욱더 온전하고 거룩해 져야 되는 것이다.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다 정의와 평화를 누리시기를 원하고, 더더욱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에게는 더욱더 그러기를 원하신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라는 게 말이에요, 종교라는 게 하나 형성이 되면, 사람은 모든 사람이 똑같아요. 종교가 형성이 되면 이 종교적인 의무를 다 하기만 하면 거기서 만족을 얻고 위로를 얻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충분히 자신의 의로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건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 뿐만 아니라 불교도 그렇고 힌두교도 그렇고 심지어는 무속인도 마찬가지. 세계 모든 종교에 종교가 있다면 그 종교적인 종교 안에서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면 나는 충분하다, 나는 한 인간으로서 내가 충분히 했다라고 하는 만족감을 느끼고 거기서 자신이 옳다라고 하는 의로움을 느끼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인간은.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것이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있지만 뭔가 부족해 라고 느끼는 어떤 한 구석이 있다면, 그렇다면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될 텐데, 가짜 종교든 진짜 종교든 거짓 종교든 참된 종교든 꾸며낸 거든 아니면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거든 귀신이 나타나서 한 종교든 뭐든지 종교라고 하는 어떤 틀이 형성이 되기 시작하면 그걸로 충분히 만족하고 나는 이만하면 됐다 라고 생각하는 게 인간이다. 인간에게는 종교성이 있다. 종교성. 이건 동물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원숭이가 아무리 인간을 닮았다고 해도 모여서 통성기도 하지 않습니다. 찬송도 부른 적이 없습니다. 같이 노래도 안 부릅니다. 본능적으로 새들이 노래한다고 우리가 해석하고 짐승들이 한다고 하는데, 그건 본능적인 어떤 짝짓기의 시기가 돼서 뭘 한다든지 배가 고파서 부른다든지 위험해서 청하는 거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창조주를 경배하는 것은 고사하고 그냥 자기들이 어떤 신이라고 믿는 그 대상을 향하여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작은 형식조차도 동물들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인간 세계에만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 한 사람 구원하려고 하신 게 아닙니다. 한 사람 구원하시려고 했으면 아브라함이 죽음으로써 끝났겠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의 후손, 민족을 이룰 그의 후손을 부르신 것이고, 그 후손을 통하여 온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어떤 뜻을 나타내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마치 우리가 씨 하나를 갖다 심을 때 딱 그 씨 하나로 만족하려면 씨를 왜 심습니까? 이 씨를 심어서 싹이 나서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면 거기서 수확을 얻고, 또 거기서 그 씨를 또 뿌려서 또 더 크게 얻고, 뭔가 그 다음 세계를 바라보기 때문에 씨를 심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도 마찬가지다. 자,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과 약속의 백성이 됐습니다. 이 약속의 백성이 되는 과정에서 종살이 같은 400년이 넘는 세월을 종 아닌 종으로 살게 되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 불러내실 때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무도 침범하지 못하게 딱 보호하시고 붙들어 놓으시지, 왜 그렇게 400년이나 되도록 놔두셨다가 아주 비참한 경지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때 모세를 보내서 구원해 내셨을까? 모든 게 때가 있어서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이 인간들의 이 완고하고 미련하고 강팍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는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딱 5분도 안 지나서 내가 다 해서 그런 거야. 네?
이를테면 내가 막 어려운 형편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그 어려운 형편에서 벗어나게 해줬어요. 그러면 딱 그래요. 하나님이 힘주셔서 말은 그렇게 하면서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했다. 내가 하나님이 하셨다가 아니야. 항상 우리가 했다. 내가 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 일이 안 생기도록 해줘도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도 않을 거고, 그 종살이 하면서 정말 자식을 막 죽이는 그런 비극을 겪고 나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게 됐고, 그쯤 돼서 모세가 나타나서 이들을 인도에 나가겠다고 하니까 그때서 따라 나선 거지, 안 그랬으면 안 따라 나섭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저 적도의 그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사는 사람이 있고, 저 히말라야, 알라스카, 사막, 정말 여기서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싶은 데 가서 사람들이 살잖아요. 다 적응해서 살아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 아니라 무슨 생활을 하고 어떤 괴로움을 당해도요, 또 거기서 살아납니다. 살아냅니다. 살아갑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냥 적응합니다. 그래서 그냥 누가 나갑시다 그러면 아이 뭘 여기서 살지 뭘 또 나가. 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사람을 죽이고 두들겨 패고 빼앗고 막 이러니까 이건 안 되겠다. 여기서 나가야겠다 하는데 마침 모세가 와서 인도에 내니까 그럼 우리가 모세를 따라가자. 따라 나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만히 앉아있으면 믿을 것 같지만 막 환경이 막 어렵고 몸이 아프고 사람들한테 치이고 막 괴로움을 당하고 그래야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나 좀 살려주시면 안 될까요 하고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죠. 잘 나가고 편안하고 문제 없으면 하나님을 안 찾는다는 거예요. 참 아쉽게도. 그러나 꼭 문제가 생겨야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건 이 방식이 참 하나님한테는 마음에 안 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아무 일 없을 때, 정말 아무 문제 없을 때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면 뭐가 달라집니까? 왜 그렇게 안 하고 꼭 사고가 나고 문제가 생기고 막 괴로움을 겪어야 하나님을 찾느냐 이거죠. 근데 그렇게 해도 하나님을 안 찾는 게 이게 또 문제예요. 오늘 아모스서가 바로 이제 그런 상황에 써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나라다 라고 이제 조상 때부터 쭉 배워서 들어 알고 있어요. 우리한테 이익이 되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얼마나 이익이 됩니까? 듣기만 해도 기분 좋아. 자, 거기까지는 좋아.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총체적으로는 거룩하게. 세분화시키면 정의와 평화, 사랑. 이것이 이 사회 곳곳에 아주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사회, 그런 국가, 그런 마을을 만들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건 한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혼자 기분 좋게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도다 해서 강물같이 흐르는 게 아니고 서로 합력해서 서로가 서로 맞춰가면서 서로 조정해가면서 서로 양보해가면서 서로 배워가며 서로 가르쳐가며 서로 타협해가면서 만들어가는 것이 평화예요. 어느 한쪽이 이기는 게 평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느 한쪽이 항상 옳은 건 아니거든요. 인간은 항상 정의로울 수가 없어요. 잠깐 정의로울 수도 있지만 5분도 안 돼서 불의할 수도 있고, 내가 정의라고 말하는 그 속에 어쩌면 내가 불의를 감추고 있을 수도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적당히 양보도 하고 적당히 타협도 하고 적당히 구슬려 가면서 서로 배워가면서 그렇게 가면서 평화를 이루고 그렇게 가면서 사랑도 하고 그렇게 가면서 정의를 세워가는 거지, 누가 딱 이겨서 싹쓸이하면, 그게 사회주의 운동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마지막 폭력 한 번 씀으로써 싹 쓸어가지고 정의를 세우자. 근데 과연 그렇게 됐습니까?
왕정을 복구하자는 쪽도 싹 쓸어버리고 왕이 통치하면 제대로 된 나라 될 거다. 과연 그렇게 됐습니까? 민주주의 혁명을 했을 때 우리가 정말 진정한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아름다운 사회 만들자고 혁명을 일으켰을 때 결과가 과연 완전하게 됐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항상 어느 시대나 어느 때나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사람이 있게 마련이고 불의하고 부정한 사람이 있게 마련이고 인간들이 어느 틈엔가 자기도 모르게 이 부정과 불의와 타협하기도 하고 자기가 또 저지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종교에 중독되어 있어서 종교에 열심을 냈기 때문에 종교 생활만 잘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3일마다 11조를 바치고 본문처럼 3일마다 11조를 바치고 뭐 수은제니 낙헌제니 다시 말하면 이제 감사의 제사 무슨 찬송 그렇게 바치고 절기를 그렇게 잘 지켜요. 제물도 갖다 잘 바치고 그러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지켜주신다. 오늘날은 하나를 더해가지고 이 종교가 법칙이면서 또한 이제 이데올로기, 우리가 공산주의만 물리치면, 우리가 저 뭐 동성연애 하는 놈들만 다 제거하면, 우리가 저 마귀 같은 놈들만 제거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자기 자신이 저지르고 있는 죄와 허물은 적당히 넘어가고, 또 자기는 조금 양심껏 한다면서 나는 그래도 비교적 덜 죄를 짓는 거야. 적당히 죄를 지어가. 그렇지만 사회에서 자행되는 이 불의하고 부정한 문제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눈 감고 두둔해 주기도 하고 변론해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 아모스서에서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예수님 말씀에서도 그렇지만 정말 예수님이 그 간음 현장에서 붙들려 온 여인도 용서해 주시잖아요. 정말 하나님은 한없이 관대하세요. 얼마나 관대한지 몰라요. 어느 면에서는 뭐 심판이다, 곧 재림하신다, 곧 뭐 불벼락이 떨어질 거라고 막 외치는 분들의 그 메시지를 듣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렇게 째째한 분이 아닌데 하고 이 마음에서 반론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째째한 분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관대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이제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하고 있는 분들을 또 보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렇게 적당히 넘어가시는 분이 아닌데 하는 또 생각이 불쑥불쑥 올라오는 거예요. 아마 아모스 선지자가 그랬을 것 같아요. 이 글을 쓰면서 사실 우리가 읽으면서 막 어느 때는 부들부들 떨리고 무섭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막 시원하고 통쾌하기도 하고 그래 하나님은 막 이런 분이야 막 이렇게 시원한 후련한 마음도 들기도 하지만 아마 아모스 선지자는 이 글을 남길 때 굉장히 참담한 기분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 심판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예외가 없이 민족 중에 하나잖아요. 자, 요번에 뭐 경상도 지역에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폭우가 쏟아졌는데 교회는 안 쏟아졌을까요? 네? 침수가 나가지고 뭐 산사태 나고 뭐 물에 다 잠겼는데 교회는 안 잠겼겠어요? 교회도 잠기죠. 저 인도 가면 겐지스강 상류에 힌두교 사원이 있는데 그 히말라야에서 막 물이 쏟아져가지고 매년 홍수가 나서 엄청 사람들이 죽어요. 그 마을 사람들이 뭐 매년 죽어 매년 죽는데 또 거기다 집 짓고 살아요. 그런데 딱 그렇게 홍수가 나도 피해를 안 입는 힌두교 사원이 있어요. 물이 양쪽으로 쫙 갈라져 가지고 항상 그 사원은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신성하다 그래가지고 용하다 그래가지고 또 인도 전역에서 와가지고 거기다가 제물 바칩니다. 그 힌두교 신은 참 편협한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으면 이 땅이 벌 받으면 우리도 같이 벌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민족이 혼나면 나도 이 민족 중에 한 사람이니까 같이 혼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다 죽어도 저는 살려주세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기적이죠. 아모스는 이 민족이 벌을 받는다면 자기도 이 민족의 한 사람이니까 같이 벌을 받을 줄 알아요. 그래서 참 참담한 심령으로 이 글을 쓰는 겁니다. 이 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확고해졌다. 야, 정말 정신 차려라. 이 말을 듣고도 너희가 정신 차리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 말이 그대로 실현되리라. 나는 그 꼴을 보고 싶지 않다. 너희들이 벌 받는 꼴을 보고 싶지 않고 나도 그 속에서 같이 벌을 받을 텐데 나도 당하고 싶지 않다. 제발 정신 차리자 하는 뜻으로 이 글을 남긴 거예요. 한없이 관대하신 하나님께서 한 번 뜻을 정하여 분노를 내쏟으시면 감당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분노를 쏟게 되었을까? 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신라시대 때 와서 복음을 전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은 그냥 역사적인 이야기고, 본격적으로 선교 활동이 시작된 게 구한 말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와서 정말 복음을 열심히 나름 전했습니다. 많은 병자를 고쳐주고 이 나라 백성이 너무 무지함으로 깨우쳐야겠다. 그래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학교를 세웠어요. 그래서 이 한일합방이 되어가지고 나라와 민족이 정말 짓밟힘을 당할 때 우리가 독립을 해야겠다 하고 독립의 정치를 선언한 그 앞장섰던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래서 33인 중에도 크리스찬들이 다수 끼어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기록이 안 됐을 뿐 정말 많은 분들이 민족의 자주 독립을 위해서 나라를 되찾는 일에 앞장서서 자신을 희생하고 재물을 바쳤던 그런 분들이 바로 이 땅에 우리 선배들 되시는 크리스찬들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세월이, 그것도 100년, 200년도 흐른 게 아니에요. 불과 1, 20년 더 흘렀는데 이 땅에는 교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비록 나라는 빼앗겼지만 우리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나라를 되찾읍시다. 자, 어떻게 해서든지 정의를 되찾아야 됩니다. 나가 싸워야 됩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한 목회자들은 거의 다 붙잡혀가서 옥고를 치르고 아니면 쫓겨나고 교회에서 파직당하고 목사직에서 박탈당하고 몇십 년이 지나도 복권이 안 돼가지고 불과 몇 년 전에 복권이 되는. 그럼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개인 구원. 우리가 예수 제대로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천국을 가느냐 못 가느냐. 하나님의 관심은 이 땅의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한데, 한국 교회에서 가르친 것은 어떻게 하면 천국 갈까요? 천국을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맙니까? 천국을 가게 하실 분도 못 가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분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당신께 맡깁니다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당신이 보시고 너는 천국에 들어와라, 너는 안 되겠다, 당신이 판단하시지. 내가 생각해 봤을 때 나는 천국 가기에 부족함이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는 맞아 너 받아줄게. 그 열심히 나는 틀림없이 천국 간다고 믿었는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난 너 몰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더욱더 뜨겁게 믿어야 됩니다. 더욱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제를 겪으면서 일제 치하에서 교회가 이상하게 됐습니다. 사회의 정의와 평화와 불의와 악함 이런 것들은 그냥 하나님 뜻에 맡기고 너 자신이나 잘해. 그래서 이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지금은 어떠냐. 하늘이 두 쪽 나도 나만 잘 되면 돼가 돼버린 거예요. 불의하고 악한 사람들이 권력을 잡더라도 다 하나님 뜻이야.
내가 살아남아야 하나님도 믿는 거지. 그 표현 속에는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아야겠다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죽어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데 우리는 내가 살아야 하나님 나라도 있다요. 배우기는 좁은 문에 들어가라고 배우는데 실제로 살기는 넓은 문에 들어가서 살아요. 그리고 이제 해방이 되고 얼마 안 돼서 한국전쟁 나고 그리고 독재 정권들이 활개를 쳤죠. 계속. 그 독재 정권 아래서 또 역시 다 하나님 뜻이야. 하나님 뜻이야. 공산주의와 빨갱이하고 맞섰으니 그러면 됐지. 그래서 좀 아니 된 말로 통일교 문선명이 통일교가 한국 땅에서 교세를 확장하고 자리를 잡았을 수 있었던 게 뭐냐면요, 반공. 우리는 반공이다. 반공 이슈를 내셨어요. 그래서 통일교가 그리고 뭐 자유총연맹이니 뭐니 하는 데 있으면 막 자금도 대주고 반공운동 한 다음에 다 자금 대주고 그래서 보호를 받습니다. 그렇게 반공하더니 또 북한에는 지가 제일 먼저 가요. 그렇게 반공이 주장되고 빨갱이가 싫으면 왜 가서 김일성을 또 만납니까? 이렇게 이슈,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로 커버해서 그것만 하면 이제 되는 그런 중독적인 상황을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까지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정치에 간섭을 하면 안 된다. 물론 중세시대 때 교회가 정치를 관여를 한 게 아니에요. 중세 때는 교회가 정치를 지배했죠. 그래서 종교 개혁도 일어나고 르네상스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후로 이제 이 부패한 종교가 정치에 관여를 해가지고는 꼴이 아니구나 싶어서 이제 정교를 분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게 되었는데, 정교를 분리한다고 그랬지 교회가 정치를 말하지 말한 뜻은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의 힘으로 그 다수의 힘 또 재정적인 힘 이걸 가지고 정치에 관여를 하지 말한 뜻이지 정치를 말하지 말한 뜻은 아니에요. 정치를 말하지 않으면 정의와 평화를 말할 수 없는 것이고, 정의와 평화를 말하지 않으면 이 땅에 뭐가 어떻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뜻이 뭡니까? 그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으니까 구원하신 거예요.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았다면 왜 구원을 하십니까? 오늘 이 아모스서가 정말 이런 심각한 말씀은 안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정말 제발 이런 심판의 말씀은 이 땅에서 안 이루어지고 정말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 살리는 말씀만 이루어지기를 정말 바라지만, 아쉽게도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구원도 이루시지만 심판도 하시는 분이라.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교회부터 심판을 하실 겁니다. 교회를 먼저 심판하시고 그 다음 유대인들을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밖에 있는 백성들을 심판하실 거예요. 순서대로 한다면. 그럼 교회를 먼저 심판하신다고 하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박살이 나겠죠. 그래서 오늘 이런 경고의 말씀을 정말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들어야 합니다. 1절부터 보면,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하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옛날에는 왕정시대 때는 왕권을 가지고 또 그런 왕정도 아닌 그냥 그런 시대 때는 그냥 그 집단적인 권력을 가지고
또 오늘날에는 뭐 중국 땅이나 이런 데는 공산당이 지배하면서 공산당이 기득권을 잡고 있으니까 뭐 공산당이 하는 일은 다 정의인 거예요. 공산당은 당원이면 그냥 뭐든지 혜택을 주고, 당원이 아니면 뭐 아무리 잘나도 그냥 윽박 질러서 빼앗고, 그런 게 지금 이제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이루어지고, 그럼 이쪽은 어떤가? 이 자본주의 기치 아래서 특히 자유무역주의라는 게 어떤 뜻이냐, 해석을 여러 각각 입장이 달라요. 근데 이 자유무역주의를 원칙을 주장하고 자유자본주의 원칙, 소위 자유민주주의 원칙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 견해가 우리가 투자를 마음껏 하고 회수도 마음껏 할 수 있는 자유, 그게 미국이 말하는 자유예요. 자본가가 투자를 마음껏 어느 나라 어느 곳이든 마음껏 해서 마음껏 이익을 취하고 마음껏 언제든지 자본을 회수해 갈 수 있는 자유, 그게 진짜 자유다. 거기에 인간이 어떤 대접을 받는지, 이 약자가 어떤 대접을 받는지는 우리가 그냥 필요하면, 또 우리가 좀 관대하면 얼마든지 관대함을 베풀 수 있으나 그게 우선이 아니다. 우리의 자본이 우선이다. 우리의 이익이 우선이다. 이게 자본주의의 원리. 사회주의는 뭐냐? 누가 뭐 자본을 어쨌든 간에 그냥 이 땅의 인민들이 잘 살아야 되고 인민을 보호하지 않는 자본은 필요 없다. 뭐 이런 식 논리예요. 인간은 이 두 개가 다 옳지 않아요. 두 개를 골고루 잘 섞어놔야 좋은 나라가 되는 거죠. 미국이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자본주의도 있었지만 사회주의 정책을 병행해서 썼을 때 나라가 부강해졌어요. 자본주의 중심으로만 가면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그 안에서 알게 모르게 병들어가는 사회가 되는 거죠. 영국도 마찬가지고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에서 통계 숫자를 보면 기독교 인구가 줄었다, 예외 참석률이 줄었다, 뭐 몇 퍼센트 줄었다 막 그러잖아요. 미국도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통계 수치를 냈는데 미국의 크리스찬이 예전에는 맨 처음 건국 시절에는 뭐 95%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70년대 80년대 65%까지 떨어졌어요. 요즘에는 그 이하로 떨어졌다. 자, 그런데요, 우리나라도 기독교 인구가 줄었고 저쪽도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그 줄어든 상황에 대해서 이제 소위 언론들이 어떻게 보느냐를 봅니다. 우리나라 언론들은 기독교 인구가 줄었습니다, 딱 끝이에요. 그냥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인구가 줄었다, 뭐 그렇다야 그렇다. 그래서 이제 CBS, CTS, 뭐 구TV 막 이렇게 보면 통계를 보니까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인구가 줄고 예배 참석률이 줄었어요. 이러다가 기독교가 없어지고 교회가 다 문 닫아서 큰일 날 것 같아요. 다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 걱정, 기독교 걱정. 그럼 미국은 어떠냐? 미국 MBC, ABC, CBS, CNN 뭐 이렇게 뭐 방송들마다 통계 숫자를 가지고 뭐 대담을 합니다. 기독교 인구가 줄었다는데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다 똑같이 한결같이 말합니다. 이러다가 이 사회가 부정하고 불의한 사회로 변화될까 걱정됩니다. 이 속에 각각 다른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미국 사회에서는 기독교가 하나의 종교이지만 또한 동시에 이 사회를, 미국 사회를 건강하게, 건전하게, 정의롭게 나름 그나마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세력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력이 인구가 준다는 것은 곧 이 사회가 부정하고 불의한 사회로 간다는 뜻이고, 그걸 통제하거나 가르치거나 그걸 교화시킬 수 있는 수단이 없어져 가고 있다. 그러니 앞으로 우리 사회가 정말 위험한 사회가 될 거다라고 지금 예측하고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는 기독교 인구가 줄고 있다. 오직 기독교 안에서만 걱정을 하는 거야.
이러다가 우리 교회 다 문 닫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목사님들 이제 설 자리도 없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기독교 없어지는 거 아니야? 오직 이 종교 자체에 대해서만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게 진심인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있는 기독교가 이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가 자기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없어지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안 돼. 우리가 없어지면 이제 천국 갈 사람이 없을 텐데 이 생각밖에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없어지면 이 땅에 정의를 말할 사람이 없어지는구나. 우리가 이 운동을 멈추면 이 땅이 정말 악한 세상으로 바뀔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런 걱정을 안 한다. 그런 생각조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줄었대 그러면 사람들이 뭐 그럴 줄 알았어 뭐 어때서 다들 반응이 그래요. 미국 사회에서는 기독교 인구가 줄었대. 그래?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요. 그게 곧 그동안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 뭘 어떻게 해왔느냐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모습이다. 성도가 출석을 안 한다. 아이고 예배 출석률이 떨어지면 저 사람 믿음 떨어지고 그러면 구원 못 받을 텐데 고작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믿음 떨어져서 구원을 못 받을 텐데 그럼 어떻게 하냐? 높은 쪽이고 낮은 쪽은 그러면 이제 교회 재정도 줄어들 텐데 어떻게 하냐? 영국 교회에서 2000개의 교회가 개점 휴업 상태래요. 40명 미만 모인답니다. 프랑스도 한 4000개 교회가 아예 문을 닫았습니다. 독일은 한 2500개 교회가 아예 그냥 교회 문 닫았어요. 이제 크리스찬 인구가 떨어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회가 내놓은 답변은 뭐냐면요. 왜 기독교 인구가 유럽에서 줄고 있느냐? 과학이 발달해서 진화론이다, 뭐 우주가 어쩐다, 그래가지고 이제 믿음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개개인들한테 왜 당신은 교회를 안 갑니까? 그러면 교회가 아무 역할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얻는 그 정도 위로는 교회를 안 가도 얼마든지 얻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가지 않고도 충분히 위로받을 때가 있고 충분히 만족할 때가 있고 충분히 사회생활을 해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갈 필요가 없습니다. 유럽에서 교회가 쇠퇴하고 있는 이유는 과학의 발달, 철학의 발달, 무슨 니체의 잘못이 아니고 교회가 중세 때 그랬던 것처럼 잠깐 종교개혁 이후에 조금 사회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다가 1800년 이후로부터 사회 정의에 대해서 교회가 무관심하고 심지어는 불의와 악과 편승했어요. 히틀러 같은 사람을 교회가 지지를 했습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하는데 러시아 정교회에서는 지금도 우리 러시아가 전쟁을 이기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누가 봐도 도대체 정의란 뭔가? 교회는 정의인가? 적어도 세상이 다 하늘이 두 쪽이라도 이 교회가 정의 편에 서야 되고 그 정의 편에 서서 핍박을 받아야 되고 때로는 모욕을 당하고 때로는 교회를 다 싹쓸이 없어질지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걸 못 믿느냐 그 말. 하나님이 안 지켜주실까요? 안 지켜주시면 또 어때요? 해방이 되고 나서 그동안에 신사참배했던 뭐 개인적으로 한 거야 그렇다 치고 교회가 목사가 교인들 데리고 와서 신사참배 단체로 했던 그 목사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라고 주장을 하니까 너희들 혼자 잘났다고 나는 일본 전황표한테 나는 신사참배 안 해. 그래서 너희들은 산으로 도망가고 다 혼자 도망가서 너 혼자만 살았지. 우리는 교회를 지켰다. 우리는 교회를 지켰다. 그래서 회개 못하겠다. 그래 교회를 그렇게 안 지키면 그래 목사도 끌려가고
교인은 한 명도 못 나오고 교회. 그래서 교회 문 닫고 망치질하고 불살라버리고 일본이 그렇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 몰라라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책임 안 지실까요? 또 하나님이 당장 무슨 나타나셔서 무슨 일을 안 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건가요? 왜 그렇게 못할까요? 왜 뭐 때문에 신사참배를 해가면서까지 교회를 지켰을까요? 그게 교회를 지킨 겁니까? 참 비겁하기 짝이 없어요. 정말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이 없어요. 아직까지 숙제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한국 정치, 경제, 이 영적인 세계가요 극단에 이르렀습니다. 정말 극단, 하나님 보시기에 지극히 노여할 만한 상황까지 와 있어요. 교회는 정의에 관심이었습니다. 어느 틈엔가 한국 사회는 무슨 정당별로 정의가 다른 사회가 됐어요. 정의는 정당과 상관없는 겁니다. 진정한 정의는 좌파고 우파고가 어디 있습니까? 정의면 좌파든 우파든 다 그 안에 수용은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 틈엔가 이쪽에서 하는 정의는 이쪽에서 불의가 되고 이쪽 정의는 저쪽이 불의가 되는 이 이상한 논리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어느 편을 들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상식이 없어져 버렸고요. 정의도 진리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에즈베리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불과 몇 달 전 이야기예요. 그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게 누가 일부러 뭐 주도를 한 것도 아니고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아서 수업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와서 찬양을 몇 사람이 불렀는데 뭐 18명인가 17명인가 19명인가 숫자는 정확하지 않아요. 아무튼 제가 잘 몰라요. 근데 그 남아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랬었는데 그게 계속 반복돼서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 자리에서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다가 거기서 감동을 받아서 사람들이 온 마을 사람들이 몰려들고 결국 미국 사회에 그 소문이 나서 여기저기서 심지어는 이제 외국에서까지 찾아가게 됐는데 그 마을 인구가 5,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지역에 불과 한 보름 사이에 몇만 명이 방문을 해서 은혜를 받았다. 그리고 끝난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미국 전역으로 흩어지고 세계 곳곳에 가서 간증을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회개의 소식을 전하는 부흥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동성연애자가 찬양 인도했다고 그래가지고 저게 동성연애 집회다. 무슨 동성연애 하는 사람이 찬양을 인도해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떠들어가지고 맨 처음 찬양을 인도한 사람이 찬양을 계속 하다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근데 자기 간증에는 나는 지치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았다. 근데 10시간째 했어. 찬양. 그래서 이제 임무교대를 했어. 임무교대. 누구 한 사람 좀 맡아주세요. 나 잠깐 쉬겠습니다. 그 임무교대 할 때 동성연애 한 사람 중에 동성연애자 사람이 이제 나는 동성연애자이지만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과 친구인 동성연애자가 자기 인스타그램에다가 내 친구가 이렇게 동성연애자인데 가서 찬양 인도한다고 떠벌린 거예요. 자랑을 막 했어. 계속 하고 있다고. 그걸 가지고 이제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계속 한 것도 아니야. 잠깐 교대를 했는데 그게 동성연애 집회, 지지 집회다. 지지한 적도 없고 그 에즈베리 대학에 가면요 딱 써져 있어요. 거기가 감리교니까 제가 예전에 속해 있던 그 교단과 연결되어 있는 인디아나 대학교하고 에즈베리 대학교가 다 같은 교단이에요.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 우리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합법적으로 결혼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딱 돼 있어요. 애초에 학교에서 가르치기를 그렇게 하고 있고 그걸 공개적으로 선포했어요.
그런데 그걸 무슨 동성연애 집회다 뭐다 해가지고 본질이 뭐냐, 우리가 뭘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감동이 와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막 회개하고 뉘우치고 죄를 자복하고 찬양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열망이 들고 말씀을 막 선포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이게 부흥인데 그게 이제 딱 뒤로 가고 동성연애냐 아니냐 이거 갖고 따지는 거예요. 뭐 한국 땅에 있는 무슨 정치든 경제든 무슨 사회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과거에 그 사람이 뭐 했냐 혹은 지금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느냐 가지고 시비를 걸어서 다 무너뜨려 버린 것과 똑같은 현상이죠. 이 땅에는 진리고 진실이고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교회가 지금 그런 소식을 듣고 교회가 여러분 좀 더 마음을 놓고 성령 안에서 좀 더 크게 봅시다 이래야 되는데 교회가 먼저 편협하고 교회가 먼저 이데올로기를 심취해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교회가 있지 않나, 문재인 빨갱이라고 기도하는 교회가 있지 않나, 도대체 어떻게 이 지경이 됐는지 모르겠다 합니다. 그게 아모스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강남은 향락에 빠져 있고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똑같이 예측을 합니다. 국가 간의 빈부격차가 심해질 것이다. 국가 안에서 개인 간의 빈부격차가 심해질 것이다.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게 됩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가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빈부격차가 벌어지고 있고 이제 뒤쫓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자들의 배려, 강자들의 선심성 배려 아니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강자들의 선심성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정의라고 하는 것, 평화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강제적인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도 강제적으로 심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강자가 그냥 베풀어서 되는 게 아니라 강자에게 너만 착취하고 너만 가지고 너만 누리면 안 돼 라고 규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회 정의를 이루는 방법이에요. 이거를 마치 이게 무슨 뭐 사회주의고 공산주의 이런 사상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이 왜 부자들만 편들어 주시지 약자를 편들어 주십니까? 아니면 약자만 편들어 두고 부자는 그냥 다 심판하시지. 강자도 자랑하지 말고 약자도 억울해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도록 균형을 맞춰주는 일을 권력이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안 하고 너 잘나서 네가 하나님 은혜 받아서 복 받아서 너는 부자 됐고 너는 게으르고 네가 하나님께 뭔가 알게 모르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가난한 거야 라고 딱 선을 그어버리면 이 격차를 극복할 길이 없는 거고, 그러면 이 사회는 결국은 불만과 불평이 쌓이고 결국 범죄자들을 양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편협하고 정부의 역할이 도대체가 전혀 없는, 그래서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방탕한 사람은 방탕한 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빼앗겨도 할 말 없고 억울해도 할 말 없는 힘 있는 자들끼리만 똘똘 뭉치고 법대로 질서대로 규칙대로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거라고 경고를 하는데, 자 무슨 말로 하십니까?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너희들이 가서 제사를 지내고 제물을 바치고 기도하고 찬송했던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내가 보겠다. 그래, 너희 하나님 만나기를 한번 준비해봐라. 그 하나님이 나인지 아닌지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지금 이걸 경고를 하는 거예요. 이 경고는 이 땅의 교회들에게 오늘 이 시대도 똑같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말하고 너희들이 주장하고 너희들이 복음이다 평화다 사랑이다 라고 말했던 그 하나님이
과연 나인지 아닌지 너희가 한번 보게 될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믿었더니 과연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게 맞지. 우리가 믿었으나 그 하나님이 실제 하나님과 다르구나 하면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근데 우리는 어느 틈엔가 이데올로기에 빠져있고 교리에 심취돼 가지고 우리가 교리를 알고 뭐 십자가의 은혜 알고 대속의 은혜를 아니까 그러면 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개인에 국한돼 버린 거죠. 그래요. 개인의 양심과 신앙을 지키고 개인이 구원받아야 돼요. 그렇지만 또한 동시에 이 사회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꼭 나가서 무슨 뭐 정치 운동을 하고 무슨 뭐 촛불 시위를 하고가 아니라 내가 속한 사회 속에서 나름의 작은 역할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지혜에 맞게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에 맞게 그 일을 감당해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도록 해야 돼. 100% 안 되겠지요. 불가능할 때도 있겠지요. 문제가 발생하고 부딪힐 때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 교회는 그런 말을 하면 나대지 마라. 왜 정치에 관여를 하느냐, 왜 정치적인 발언을 하느냐, 마치 무슨 정치 이야기를 하면 목사가 그래서는 안 된 것처럼. 그럼 반대로 정치가가 종교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왜 정치가들은 종교 집회에 참석을 시킵니까? 왜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만 하면 교회에서 초빙을 해가지고 합니까? 안 해야죠. 정말 말 그대로 정교를 분리하겠다고 그러면 정치가 뭘 하든지만 전혀 이쪽에서 개의하지 말아야 되고 이쪽도 아예 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가서 인사를 하며 무슨 기도회는 다 해주면서 안수도 해주고 그러면서 정작 정의로운 일에 대해서는 왜 침묵을 하느냐, 불의한 일에 대해서 왜 침묵을 하느냐. 저는 이 말씀이 조만간에 이루어질까 봐 걱정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 써놓으신 이유는 심심할 때 읽어봐라, 자만할 때 읽어보라고 써놓으신 게 아니고 언젠가 이 말씀이 이루어질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이런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올 텐데 그때가 내 때에 안 왔으면 좋겠다. 우리 시대에 안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우리 시대에 안 이루어지고 내 때에 그런 일이 안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사회가 조금이라도 회개해야 되고 조금이라도 변해야 되는 거예요. 달라져야 돼. 안 그러면 이 말씀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겠냐. 두려운 말씀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네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 하고 우리한테 조롱한다면 우리는 흔들림 없이 그래 내 하나님 만날 거다 하고 버틸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한테 네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근데 교회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읽을까요? 이거는 빼고 이건 우리한테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정말 우리들이 그러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심판, 재난, 재앙, 책망, 꾸지람 이런 것들은 우리는 다 빼고 다 예수 안 믿는 것들이 지옥 가고 예수 안 믿는 놈들이 심판받고 우리는 예수 잘 믿고 있으니까 문제없어 라고 하고 있지 않는지 오늘 이 시간에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고 이 사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다고 하는 걸 생각할 때 내가 비록 작은 일이지만 나름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의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뭐라도 해야겠다라고 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이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였지만 예수께서는 부활하심으로써 그 표적을 보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악한 세대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아예 듣지 못한 사람보다 알면서도 들었으면서도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자신이 속한 정당이나 지지하는 이데올로기나 지지하는 집단에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저버리기도 하고 주장하기도 하고 배반하기도 하고
적당히 타협하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종교적인 헌신을 잘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리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믿음과 똑같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 않는지 두렵게 생각합니다. 주님,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오늘 이 시대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앞에 굴복해서 먼저 회개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작은 일이라도 이 땅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역할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들어 쓰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키를 원합니다. 깨어있는 교회, 깨어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런 성도들, 이런 교회들이 협력하여 이 땅에서 정의와 평화를 이루는데 조금이나마 역할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